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계속 가나안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이후 광야라는 교회에 들여보내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이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벽함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했을 때 하나님은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을 통한 거룩한 명령을 주셨으니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에 가나안의 7 족속,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지만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인 원주민과 같이 미리 자리 잡고 있었던 영의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흐른 죄성이죠. 그 죄성들을 가나안의 7 족속으로 표현하며 그들을 쫓아낼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낸 첫 관문이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보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서 5장 2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다시 할례를 받으라 명하셨고, 할례를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10절 말씀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으니 여호수아서 5장 14절의 말씀에 영의 세계 천군 천사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군대 장관인 천군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영적 싸움, 즉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 돕는 자로서 영적 싸움의 승리의 요인이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반대로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수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굳게 닫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성, 그 견고한 성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에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견고한 진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마귀의 요새라고 표현했어요. 즉 여리고성이 영적인 견고한 진인 마귀의 요새여 성임을 가르쳐주면서 그 성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알려줬으니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근데 중요했으니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3번에 걸쳐 반복했으니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 3번씩이나 반복하며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어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기에 하나님이 미리 원망을 차단합니다. 원망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사도 바울이 친히 영적인 해석을 했으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너희 조상들같이 원망하지 마라. 왜? 원망하다가 멸망당한다. 그러니 너희도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며 원망은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패배를 자초하기 때문에 원망케 하지 않기 위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은 그 다음에 7번째 7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이 7 바퀴를 돌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일곱 바퀴를 돌 때 마지막 일곱 번째 그때에 여호수아서 6장 16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외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외치라는 표현은 그저 일반적인 외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외쳐야 할 것을 말씀했으니 시편 98편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즐거움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는 거룩한 외침 맞습니다. 드디어 그 외침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일을 성경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7장에 들어가 보니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5절의 말씀에 아이성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에 따라 3,000명을 파송했다가 큰 패배를 당하니 36명이나 죽었고 36명의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며 영적 삶에 자신감을 잃고 말았던 모습을 보여줘. 이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니 여호수아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패배의 원인을 알려줬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여호수아서 7장 바로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사기쳤어요. 하나님 마음을 몹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맞아요. 그 원인을 알려준 다음에 해결 방법을 열었으니 여호수아서 7장 13절의 말씀에 스스로 성결하라 아멘, 즉 회개하여 자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친 물건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7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적질한 자 아간을 찾아서 아간을 불로 태워버려라, 그리할 때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정확한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7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 아간을 잡아서 돌로 때려 죽였고 그리고 불로 태워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가 그쳤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아이성의 싸움에서 승리의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한 모습을 살펴봐요. 무엇이 우리를 패배케 했나요? 아간을 통해서 결국 패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패배를 했을까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극히 작은 아이성에 패배하고 말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인데 왜 불순종했느냐 그랬을 때 그들의 입혀 있는 그 외투와 그리고 금과 그리고 50세겔 되는 그 금덩어리 하나에 탐심, 욕심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고만 요인이 됐어요. 즉 아간은 무엇 때문이냐?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아간이란 존재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이 스스로 죄 속에 빠져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길임을 말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맛보는 사망 36명이 죽는 끔찍한 아픔을 겪고 말았어요. 그럼 욕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욕심은 이 땅에 있는 지체 세상의 지체라고 말하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요. 무엇이요? 우리의 욕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결국 우리의 잘못된 욕심에 의한 기복주의 신앙이 결국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중요해요. 이 욕심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으니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보는 순간 보암직했고 먹음직했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다고 표현해요. 이것이 결국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인데 이걸 누가 준 거냐? 성경은 말할 때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들어와서 바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세계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도 야고보 3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 그것은 14절의 말씀에 독한 시기, 질투, 다툼, 요란한 악한 일, 이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말하며 세상에 속한 것이고 욕심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는 소유격을 통해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산이 어디로부터 왔냐? 세상으로부터 왔다, 욕심으로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왔다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안에 욕심이 결국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고 말하며 결국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 것을 끊임없이 도적질, 즉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영이 죽어 결국 멸망, 지옥 가게 하는 존재임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마귀의 정체성을 드러냈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게 숨어있는 아간이었어요.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가 왜 지극히 자그마한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을까요? 한 사람 아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백성들에게까지 영향력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 아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패배케 만들었고 멸망케 만들었고 사망케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아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가서에서 아가 선자는 말하기를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를 말할 수 있고요, 나라와 민족을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공동체를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교회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존재는 작은 여우예요. 내 안에 숨어있는 작은 여우가 이러같이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할 때 이사야서 1장 25절과 26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영적 찌꺼기 그리고 영적 혼합물 이걸 제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처음과 같이 본래같이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그럴 때 예루살렘이, 그럴 때 각자가 의의 성읍이요 신실한 고라 칭함을 받는 축복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맞아요. 이런 영적인 찌꺼기 지금도 계속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영적 찌꺼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섞여 있는 무리들 속에서 영적 찌꺼기가 생겼음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에서 원망의 영향력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큰 아픔을 겪어요. 그게 누구냐? 섞여 있는 무리예요. 애굽에서 탈출할부터 섞여 있는 이방 민족들의 무리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신앙까지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기에 율법을 듣고 난 다음에 섞여 있는 무리를 분리시켰어요. 할렐루야. 이건 영적인 원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에게 틈타고 있는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틈타고 있는 섞여 있는 무리 영적 찌꺼기들이 있어요. 우리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있는 이것을 분리시켜야 돼요. 차단시켜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확실하게 끊어낼 때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아간과 같은 존재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찾아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아가 사역했을 때 수없는 어둠의 정체들이 주여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에도 당신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를 왜 괴롭힙니까? 라고 해서 그들이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 즉 어둠행이 우리 안에서 괴로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찾아냈고 아간을 깨끗하게 멸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7속을 하나씩 멸하는 분명히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그러나 가나안 7속에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 쫓아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현재 영적 싸움을 싸우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싸워도 분명히 영적 찌꺼기는 남아서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것을 표현해 준 게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에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음으로 싸울 힘이 없었기에 많은 땅을 빼앗지 못했다. 남은 땅이 많았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많이 싸워서 많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싸운다고 싸웠지만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모습을 통해서 남은 땅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중요한 영적 의미를 줍니다. 단순히 우리 저 말씀을 우리 육으로 보면 분명히 나이가 많은 거지만 영적인 표현을 하면 영적인 기력이 떨어진 거죠. 영역이 소멸되어 떨어짐으로 영성의 느헤미야라고, 영성의 그 확실한 능력이라고는 그 다이나믹한 하나님이 주시는 듀나미스라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 결국 영적 기력을 잃어서 더 싸워 온전히 쟁탈하지 못하고 결국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했죠. 맞아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완벽하게 7속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으니 바로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말씀에 사방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쫓아내 주시고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움 속에서 승리의 나팔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승리의 나팔을 이은 이유를 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의 영성에 총 25년을 사역하셨는데 그 가운데 7년은 계속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18년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렸던 바로 시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적을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멸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싸우는 순종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4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단번에 취하였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싸우심을 이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 승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을 취하게 하셨다고 표현해요. 그래요. 이것이
7년 동안 싸우니 18년 동안 누리는 삶을 말할 때 그 모습 가운데 중요한 모습이 여호수아서 21장 44절의 말씀에 안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다. 하나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영적 싸움에 어둠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 멋진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결국 그들이 전쟁에 그쳐진 승리를 말하고 있으니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의 말씀에 온 땅을 취하여 지파를 따라 구별하며 나눔 속에 있을 때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며 7년의 전쟁이 그친 이후 이제 그 이후에 18년의 기간 동안 안식을 누렸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누리긴 했는데 왜 완벽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어요? 인간의 한계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영의 세계를 알면 하나님의 허락이지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 땅을 사탄이 임금이요 왕이 되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12장 31절은 말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며 현대인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을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 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니 하나님의 허락이지만 세상 임금인 사단을 통해서 귀하게 바로 쫓겨나서 그들이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싸움을 싸우지만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해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 사역 속에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 사탄과 싸워 이겼지만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표현돼요.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하는 것은 사탄과 싸워 이겨서 어느덧 떠나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걸 다른 번역본 바른 성경 같은 번역본 기회가 올 때까지라고 표현해요. 사단이 또 다른 기회를 노려서 그 기회를 합법적으로 틈탈 때까지만 떠났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안식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 우리 영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영적인 사후관리는 뭐냐? 어떠한 모습이냐? 사도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으로 마무리 지을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나와 우리의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 너희도 택하라고 말하며 중요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의 영적 사후관리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성이 될 때 다시는 사탄에게 공격당하지 않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에 이 고백을 들은 백성들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6절과 21절 말씀에도 우리도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니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아주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안식을 누려서 다시는 어둠의 나를 공격하지 못할 우리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영적인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섬기는 예배자가 될 것을 말해요. 이 영의 사실에 대한 민감한 반응한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을 말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대적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로 미워하여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영적 섬의 승리가 먼저 선포될 것을 말했고 이제 언약궤가 머물러질 때가 있을 때 그 머무를 때는 주님 다시 돌아와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주님 일할 때 나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쉴 때도 있다는 거죠. 안식할 때 그때 주님이 돌아와서 우리의 영의 세계를 누리는 영적 예배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월리가 참 중요합니다. 싸웠다로 끝나지 마세요.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제는 그 누림 속에서 다시는 그들이 침범하는 합법적인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의 영성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를 성경에 답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는 영의 생각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주인공, 영적 사회가 잘 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